오늘은 바울이 쌓은 우상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프타임 6번째 시간인데요. 성경에 나타난 우상들에 대해서, 숭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오늘은 바울 서신에 나타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이브리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하이브리드가 무엇인가요? 하이브리드라는 것은요, 동식물의 잡종을 하이브리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혼성체, 혼합체를 하이브리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하는데요, 두 가지 모드를 잘할 때 하이브리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하이브리드가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저게 하이브리드입니다. 숟가락인 듯 포크인 듯. 예전에 저거는 이제 군용 포크 스푼인데요, 예전 훈련할 때 나갈 때 뭐 숟가락 젓가락 다 챙길 수 없으니까요, 저거 하나 가져가서 밥도 먹고 국도 먹고 다 하는 것인데요, 요즘은 자동차에 하이브리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휘발유나 전기, 이 두 가지 동력원을 가지고 가동하는 것이죠. 때로는 휘발유로, 때로는 전기로 하면서 연비를 훨씬 더 좋게 만들고 배기가스를 좀 줄이면서 친환경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하이브리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는 바울 서신에 나타난 우상 숭배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저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이 하이브리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문화적으로는 하이브리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문화적으로 하이브리드 문화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헤브라이즘 문화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그는 살아가는 내내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전에 사도행전 설교를 하면서 지도를 좀 보여준 적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바로 저기 길리기아 다소, 저희가 사도 바울의 고향이고, 아래쪽이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유대 문화인 거죠.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왼쪽 편을 보면 밤빌리가 있고, 또 건너가면 마게도냐가 있고, 또 건너가면 이달리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태생적으로는, 혈종으로는 그러니까 유대 문화 속에서 태어났지만 생활하기는, 또 그가 사역하기는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바울 서신을 이해함에 있어서 또 사도 바울이 문화적으로 하이브리드였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지냈던, 또 만났던 우상들은 또한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만났던 우상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가 이스라엘의 공동체 가운데 머물지 못하고 떠돌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었지만 그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유대 지역을 떠나서 지금의 그리스, 터키, 로마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는 그가 가는 곳곳마다 우상들을 맞닥뜨리게 되고, 또 그들과 논쟁하게 되고, 또 그들과 다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에베소 지역의 우상이었고, 아테네 지역의 우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에서 아데미 우상을 만나게 되고요, 또 아테네에서 그 우상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아테네에서 아크로폴리스를 보게 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곳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성지 순례를 가본 분이 계시겠지만, 그곳은 굉장히 높은 곳에 세워져 있고, 거기에 세워져 있는 것만 봐도 거룩하게 보여지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를 생각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보면서 경외함을 가질 수 있는 만한 그 위치에 아크로폴리스,
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저는 아테네에 있는 아크로폴리스입니다. 가운데 있는 것이요,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왼쪽으로 쭉 따라서 내려가면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아테네 니케 신전이 있고 프로필레아라는 출입구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아래로 쭉 내려오면 건물이 또 밑에 있는데요, 그것은 아티쿠스라는 음악당이 거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저것이 정치적인 문화적인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에, 저 아크로폴리스 중심에 파르테논 신전 아데미 신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힘있게 그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고 반발이 일어나게 됐고 그들의 분노를 거싸게 사게 되었습니다. 34절 3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랬죠. 아테네 사람들은 외치는 거였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는 거죠. 그렇게 외치는 거죠. 무려 몇 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외쳤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극도로 흥분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가 아데미와 제우스 우상의 신전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일촉즉발이라는 말처럼 한 번만 불을 당기면 터질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것을 보게 되죠.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면서 그들과 격론하고 대화하고 분쟁하고 변론합니다. 이방인의 우상들과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22절,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라고 새긴 단도 보았거늘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한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런 것이죠. 이방인들이 왜 우상을 만들었는지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들의 무지 때문이다 이야기해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왜 이방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아데미 신상을 섬기고 제우스 신상을 섬겼느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쉬운 얘기를 하면 그들의 무지가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것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였다라고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 로마 그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무지에 대한, 무지 때문에 생긴 우상에 대해서 다퉜음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음을 보게 되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 친지들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증거할 때 그들이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 그리스, 로마 그것을 돌아다녔을 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싸웠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마찰이 심했고 가치관의 충돌이 있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유대인들은요, 율법과 할례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사라지고요,
화석화된 율법과 할례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표면적인 유대인들인 거죠. 표면적인 유대인들이었죠. 사도 바울은 껍데기에 남은 유대인들과 싸웠다 성경 기록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육체의 행함, 즉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 그래 할례 받기 이전에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전해 주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할례에만 오직 육체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들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외식적인 것에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죠.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과 끊임없이 다퉜어요. 유대인들과 끊임없이 다퉜어요. 다퉜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외식적인 것 때문에, 그들의 형식적인 것 때문에 끊임없이 다퉜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해를 받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갔어요. 사도행전 2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뭐라고 그래요?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담을 그들이 들었도다. 사도 바울은 그런 소문을 들었던 것이. 그러므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유대인들과 다투면서 싸웠던 거예요. 그들의 율법주의와 싸웠던 거예요. 형식주의와 싸웠던 것이죠. 그러나 율법주의에 갇혀있던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도 유대인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먹히지 않는 것이죠. 도리어 유대인들은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라면서 도리어 사도 바울과 크게 충돌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 유대인들과 충돌하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의 우상이라는 것은요, 껍데기만 남은 율법주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사라지고 오직 율법만 남고 할례만 나는 그들 모습을 보게 되죠. 그들은 표면적인 유대인만 남은 거예요. 할례만 행한 그런 유대인만 남은 거죠. 로마서 2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는 것이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얘기하는 것이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할례는 어디에 한다고요? 마음에 하는 것이고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 아니다, 외식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 갖췄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할례는 마음에 행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더 심각하게 이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23장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이렇게 고백하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형식적인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담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회치는 껍데기만 남았다라는 것이죠.
너네는 껍데기만 남았다. 할례만 강조하는 너희 그것만 남았지 않느냐. 율법의 본질적인 건 사라지고는 그 껍질만, 할례만 남았지 않느냐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우상이 무엇이에요? 껍질만 남아있는 그의 율법주의, 그것이 그들의 우상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우상 숭배라는 것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율법주의, 할례만 남아있는 그 율법주의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것과 싸웠던 것이죠. 껍데기에 남아있는 그 율법주의와 복음으로 싸웠고요, 유대인들의 우상 숭배는 껍데기에 남아있는 율법주의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부딪히면서 싸우려고 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항상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그것을 잡아야 되고요, 비본질적인 것들은 그죠? 양보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17세기 독일의 신학자인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무엇을?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는 이 표현을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이 본질적인 것, 비본질적인 모든 것에는 사랑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본질적인 것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살아면서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 우상을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에서 나오는 우상 숭배를 보았고, 그는 유대 사회에 와서, 헤브라이즘 문화에서 와서 그들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종교인이 되어버린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우상이 율법이 되어져 버렸고 할례가 되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싸웠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자기 자신과 싸웠어요.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자신과 다퉜음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변론하게 됐지만 자신 안에서 끊임없이 다퉜던 것을 성경 기록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것이죠. 사도 바울 안에는 끊임없는 싸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욕망이라는 것 때문에 싸웠다라는 것이죠. 이 욕망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우상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욕망이라는 것이 다 우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욕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과 상충될 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다 이루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지금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것만이 나의 소원이 되고 희망이 되면 그것 자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아래 있지 않고 내가 이루어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내 욕망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욕망을 내려놓았어요. 우상을 내려놓은 거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소원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성경 기록해 주고 있었고, 3번 간절하게 하나님께 그것이 사라지도록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치유의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그가 기도하였을 때에 모든 것들이 나아야지요. 자신의 질병이 나아야지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소원, 희망을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만히 내려놨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의 소원이 있었어요. 욕망이 있었어요. 낳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욕망조차도 하나님의 뜻 아래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그가 욕망이라는 소욕이라는 우상을 내려놓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은 바로 욕망이라는 것이에요. 소욕이라는 거, 탐심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희망사항으로 또 소원으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나 희망사항이 나의 만족함을 위한 것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우상, 나 자신만이 볼 수 있는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자체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우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도록 했고요. 그는 그 가운데 항상 성령의 소욕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 육체의 소욕과 싸우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요,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괴롭히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따라갈 때 이 육체의 일을 쉽게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도 바울은 저와 끊임없이 싸웠던 사람인데요, 우리 모두가 함께 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개인마다 이 욕망이라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개인의 우상 숭배라는 것은 내 욕망이 우선시 될 때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욕망을 하나님의 뜻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하이브리드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살아가지만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의 공동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형식주의, 외식적인 것만 남을 수 있는 종교인이 될 수 있는, 그것이 도리어 우상이 될 수 있는 위험도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의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들이 나의 가장 큰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그리스, 터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곳에 계십니까? 아니면 잘 안다고 말하면서 형식주의적인, 외식주의적인 종교인으로서 살아오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참된 신앙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체의 소욕들을 성령의 소욕으로 잠재우면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